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미로운 말로 현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실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자신의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킬 법도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압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하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 어찌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례, 규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우리가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내용이에요. 도덕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닌 신앙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모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라면 당연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규범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실천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과 직결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이웃 사랑을 관념적인 말씀이 아닌 실제적인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을 관념적인 말씀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관념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관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9절부터 18절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추수 때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한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야 한다. 이 견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못함이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타일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내가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실천 목록들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전부 다 낱낱이 하나하나 다 목록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웃 사랑은 실제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나누고 베풀며 도와주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실천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함께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사랑의 실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말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말할까요?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암송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시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것이라고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부지런하여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먹고도 남은 곡식이 있다고 한다면,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에 내다가 팔아 가정의 재정을 만들어 놓아야 가족들이 염려 없이 또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부에게 있어서 곡식 한 톨, 열매 한 알 정말로 아깝게 여겨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 한 톨과 열매 한 알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땀과 고생과 염려와 노력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모두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다시는 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에게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 죄의 싹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 만족의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를 속이는 거짓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부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참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세요, 그러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면서 그거를 치부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내가 언제 너에게 얼마를 줬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다, 다 기록해 놓은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기록하면서 한 명도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기 희생을 하면서 실제적인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떻게 이런 자기 희생을 하면서 실제적인 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바로 끝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끝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참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에다가 붙여놓았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가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누고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자기 희생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자기 희생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자기 헌신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자기 희생도 자기 헌신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나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참된 진짜 주인이심을 알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조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그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성경을 보면 두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던 그 과부가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두렙돈 내놓고 그 다음날 밥을 굶고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00만 원을 하든 5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안 죽어요.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실천의 결정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 실제적인 것이며 실천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세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권세,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부귀영화 명예권세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관념적인 말씀이 아닌 실천적인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행함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짜 사랑의 실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제적인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소나 축제. 노란 수소나 향기 따라 길도 마을도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한 선도에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소나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소나 축제.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수평선이 섬들과 백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